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온전하게 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꼴을 먹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복잡한 생각들과 또한 죄악된 것들 이 시간 다 비워주시고 온전하게 말씀으로 그 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아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과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서 그날로 말렸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의 소원을 말렸기 때문에 나주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 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그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날로 아내를 말렸으면 그의 아내가 스스로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입술로 경솔하게 선언한 것은 무효가 된다. 나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것,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적용된다. 남편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원하거나 자신을 자제하기로 맹세하고 서약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를 말리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듣는 그날로 그것들을 파기하면 그 아내의 입술에서 나온 서원과 서약은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이렇게 파기하면 나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민수기 30장 말씀은 이제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원을 어떻게 했을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어떻게 했을 때에는 이제 면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하게 이제 여자들이 자신이 했던 서원을 혹은 어린 나이에 했던 서원들을 이제 만약에 남편이라든지 아버지가 그 서원을 제약하게 된다면 하지 말라라고 파기하게 되면 그 소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서원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사사기를 보면 사사 중 하나는 입다라는 인물이 사사기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입다가 암몬 사람들과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께 첫 번째 자기를 축하해주기로 나온 첫 번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가장 처음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입다의 딸이었죠. 입다의 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버지를 기뻐하며 소고를 치며 아버지에게 노래를 부르며 나오는 딸의 모습이 아버지 입다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입다는 하나님께 입다의 딸은 하나님께 입다가 서원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죠. 그만큼 서원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기본 전제가 그 속에 우리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서원 기도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고 하고 말씀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경우 속에서 서원 기도가 이제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책임을 묻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서원 기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통하여서 혹은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은 서원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고 꼭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함부로 서원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좀처럼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질책하시거나 그러니까 너는 벌 받아야 된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또한 용서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허락되어진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서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그것을 온전하게 품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들과 약속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타임아웃을 5분간 해야 한다. 어떻게 했을 때에는 엄마 아빠에게 혼이 난다. 아이도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 아빠와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해도 금방 약속을 잊기도 합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있지만 자신의 그러한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더 커서 약속을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마다 아이들이 연약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얼마나 연약할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이를 혼내기는 하지만 아이니까 어린아이니까 또 가르쳐야지. 아이를 책망하기보다는 앞으로 약속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고민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성장하게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 스스로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이 있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된다. 11조는 내가 반드시 하겠다. 하나님께 월정 헌금은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자녀들에게 내가 항상 기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겠다. 이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서약,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또 내 스스로가 감당하길 원하는 약속들이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는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약속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약속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게 되면 그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장점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잘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잘났고 내가 모든 걸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먼저 깨져야 하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며 내가 스스로에게 겸손함을 갖게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의 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무거움을 느끼고 있을 때 내가 혼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려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아는 것이 오히려 강함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내가 한 약속조차도 지키기 어려운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족하여서 그 약속을 못 지키는 순간이 오는 순간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어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신뢰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어려워하지만 그 속에서 나의 필요와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어려움, 나의 부족함, 하나님께 스스럼 없이 내어드리고 쏟아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기를, 나를 어려운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깊은 관계로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민수기 3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조차도 지키기가 버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이 순간순간 필요합니다.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평생에 걸쳐서 주님 도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약한 존재이니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드려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나의 삶에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훈련들을 감당해야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드림을 통하여 또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온전한 인도자가 되게 되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겸손한 하루, 낮아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모든 것에 위에 계시고 뛰어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쉬운 약속 하나도 지키기 어렵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조차도 버거워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신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에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연약하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교만과 또한 나의 마음의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나의 연약함을 내 스스로가 발견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위대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의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